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우리 성도의 한평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전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많은 것들, 여러 종류와 전투를 하는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어떤 혈기나 내 육체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들과 또 싸워서 이겨내야 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 싸우는 인생이다. 전쟁이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나의 혈기나 욕망이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나 조롱이나 이런 싸움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위험한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앞에 치르는 이런 모든 전쟁의 싸움의 근원이 되는 그 밑에 배경에 깔려있는 사탄과의 전투다라는 사탄과.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과의 공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언제 시작하고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등장하는 본문에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쟁에 나온 장군이 이 골리앗의 도전을 보면서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거예요. 블레셋이 워낙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약하느냐? 지금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놓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사무엘도 그와 만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과 만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후회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영적인 신앙의 상태도 지금 흔들리고 공백기에 빠져 있는 상태고, 모든 부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리 잡지 못한 때, 혼란스러운 때, 바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처럼 우리 대적 사탄 역시도 우리의 삶의 공백기에 틈이 생겼을 때, 우리의 힘이 사라졌을 때, 준비되지 않고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침범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좀 내가 뜸해졌다, 멀어졌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사탄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기억해내야 돼요. 아, 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기억해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때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를 알고 우리는 그 때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사탄은 오늘 골리앗을 보면 그 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일명 거인이에요. 거인. 엄청난 등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의 약 2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등치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구도 골리앗을 나와서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 한 명 나와라. 나하고 다 싸울 필요 없이 한 명 대표자 나오고 내가 나갈 테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 이기는 걸로 하고, 진 사람은 우리를 섬겨라.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지면 이스라엘을 섬기겠다. 대표자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같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싸워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결코 교만하고 우리가 겁없이 당당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 1대1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능력이 커요.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자신의 노예를 삼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한테 공격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사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미신적인 거 하나 말만 툭 던져도 진짜 그런가?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해서 두려워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미신 그 한마디에. 악령의 권세에 눌려서 대항할 생각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대. 어쩌고 저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포기해요.
그냥 휘둘려 살아가요. 여러분, 골리앗은 오늘 말씀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어요. 전신에 갑옷을 입었습니다. 놋단창을 맸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나옵니다. 등치도 큽니다. 우리 대적인 사탄도 무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강교한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 못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와 진짜 그런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정복해요. 자기의 종을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왜? 그 결과, 그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괴롭힙니다. 자극해요.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냐? 나하고 1대1로 맞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성기자. 여러 가지 말로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분노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분노하게 해요. 우리를 순간적으로 분노가 하게 해서 혈기가 터져나오게 해요. 그래서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그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해를 끼치게 만들어버려요. 참지 못하는 분노를 뻥 터뜨려가지고. 혈기가 일어나면은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분노가 터집니다. 이때 우리 조심해야 돼. 내 마음속에 혈기가 불쑥 올라올 때, 분노가 불쑥 올라올 때, 아, 이거 사탄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는구나. 휘두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혈기대로 행동하는 거는 사탄에게 정복당했다라는 뜻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를 분내게 하고 분을 품게 하고 폭발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우리의 대적은.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빈틈을 파고들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혈기가 폭발하게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희롱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왕과 그 많은 군사들은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특히 이전에 블레셋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로 이끌었던 요나단은 어디 갔을까요? 요나단이 어디 가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 전투에는. 그도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사실을 두고 보면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떤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무기든 소년과 함께 혼자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휘저었고 승리를 거두었던 요나단도 지금은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장면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어떤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쳐들어와도 해를 끼칠 수 없다. 오히려 그 사탄은 패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이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명, 요나단 한 명이 블레셋을 쳐 부쉈어요. 지금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요한 1서의 2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겼고 강해지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너희 아버지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강해지는 근본이고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승리자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도전에 공격에 어떤 무기도 상관없이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과 전혀 대조되는 또 모습이 뒤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모습이요. 막내 다윗의 모습. 큰형 세 사람은 전쟁터로 나가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 숨어 있는데 아버지는 그들이 걱정돼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것 전해주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다윗은 또 끄떡도 없이 전쟁터로 나가서 확인하고 오라는데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음식을 싸들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전쟁터를 향해서. 이런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다윗은 또 사울왕에게도 부름을 받아서 수금을 타러 가기도 하잖아요. 사울왕과 아버지 집에 양치는 일을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어디, 이게 아닌 거예요. 장차 자기가 받은 그 영예를 믿고 교만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버지에게 할 일을 하고, 왕에게 할 일을 하고, 게을름이 없어요. 자신의 일 가운데 충실해요. 일상 속에서.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또 전쟁터로 나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뭔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힘과 능력과 미혹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은 나의 능력과 나의 훌륭함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악한 세상과 사탄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 사탄의 그 능력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도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